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에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16절 말씀,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이들은 떨었을까요? 막 치는 번개 소리 때문일까요? 천둥 소리 때문일까요?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 어두움 때문일까요? 산양의 뿔나팔 소리를 부니까 그 소리에 놀래서 그럴까요? 물론 이런 굉장한 소리가 나고 야단이 났을 때에 충분히 놀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셔서 성결하도록 옷을 빨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인간 스스로 느끼기를 성결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을 1000번을 빤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도 하고 회개도 하고 훈련도 하고 기도훈련, 성결훈련, 거룩하게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죄인됨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진정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이지 앞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신을 예뻐하는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하니까
할아버지를 함부로 하고 뭐 또 수염을 갖다 뽑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마저 잊은 것은 아닙니까? 진정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착각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이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그럴 수 없어요. 진정으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럴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서야 나는 철저하게 아직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됨을 알고 두려워 떨고서야 그 죄를 고백하고서야 그렇게 겸손하고서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 죄인됨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직위로 알고 위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게 두려워 공포 속에 살아라, 벌 받을까봐 벌벌 떨고 살아,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은 공포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고,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고, 자기가 결정적인 이 절망적 죄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게 되고 그 은혜의 평강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20절 말씀,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상함,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고 행여나 호기심에 가까이 나왔다가 혹여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오기만 하면 죽인다, 죽이겠다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가까이 왔다고 내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미리 조심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율법이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단 한 번도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나 모든 일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아보는데요. 정말 행여나 내가 잘못 안으면 아기가 너무 작으니까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세게 잡으면 어디 부러지거나 아파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너무 또 살살 잡으면 애를 또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해서 어쩔 줄 몰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왔다가 혹여 무슨 일이 당할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가까이 왔다가 행여라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언제나 지금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비는, 긍휼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의 전제되는 뜻이 뭡니까? 앞에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기를 갖게 됐단 말이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이지, 철없는 아이처럼 여전히 죄인됨을 고백하지도 않고 교만한 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 명백함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됨이 명백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는 죄인됨을 명백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절실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아직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것 구원된 백성이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 거룩하지 못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까닭에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